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과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분향함이란 말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향은 4가지 종류의 향품을 유향에 섞어 만들었고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향을 사를 때에 향긋한 냄새가 나고 향연이 지성소 휘장을 가리었습니다. 이러한 분향의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향단을 지성소 정극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는 행위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개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녁 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라는 단어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가 묻지 않은 제물, 곧 소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단어는 흰 가루로 된 곡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재배한 곡물을 하얀 가루로 부서뜨려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는 항상 소제가 동반되었으므로 소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를 완성하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서뜨리는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순종의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성도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가 되셨으니
소재물과 같이 자신을 부수뜨려 순종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도에는 진실하고 간절함의 요소도 필요하고 또한 성도의 삶 속에서 드리는 순종과 봉사와 충성이라는 소재물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수뜨리는 소재물로서의 기도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로 10절에 소재물로서의 다윗의 기도가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갑자기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시편 140편은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과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14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왕 사울과 그의 하수인들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듯 다윗을 뒤쫓고 있었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40편 1절로 3절에 사울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들은 다윗을 제거할 목적으로 매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오로지 이 한 가지를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발견하면 신고하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를 도운 죄를 물어 처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남녀노소와 젖먹이 그리고 가축까지 무참히 살해합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다윗을 돕거나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속한 마을까지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는 말의 속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맞대어 욕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나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잘 참던 욥이 마침내 불평을 쏟아낸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왕위도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수에게 맞대어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 다윗의 영성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가둬둔 뽀에 생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 본물이 터져 쏟아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다윗은 입으로 하는 범죄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행동이 뒤따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혼과 몸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부정적 위력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힌다고 누가 다윗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다윗은 이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 상황 윤리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던 다윗의 영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0사람 중 9이 맞다고 해도 다윗의 신앙 양심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제발로 용변을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구동성으로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제거하소서.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부하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을 비추셨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다윗은 사울을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것이 다윗의 삶 속의 기도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다잡은 원수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셋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나를 칠지라도 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책망할지라도 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책망을 듣는 것이 사람의 영육에 참으로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책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모의 책망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훈계는 매를 포함하는 책망을 뜻합니다. 이것을 잘 들을 때 결국은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이 되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때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책망을 듣지 않을 때 선민 이스라엘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성경 말씀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성경의 4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책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책망을 줍니다. 이 책망을 수용할 때 신앙과 삶이 바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고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되어 일어납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국권이 세워진 후에 다윗은 그만 정욕에 치우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대략 1년이 지나 하나님은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상반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일반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끝까지 잡아떼고 버티다가 결국 자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신앙인으로서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잘못을 해놓고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다윗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왜 의인이 치고 책망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책망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구약 성경 당시 의학적 용도로,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제사적 용도로, 사람과 성전 기구를 성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상징적으로 번영, 즐거움, 융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책망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받아들였고 모든 책임을 그가 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치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에 면류관이 되었고 그 목에 금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요, 신약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넷째, 9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로 13절에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다윗이 체험하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을 기다렸지만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140편 10절,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는 기도라는 행위의 진실함과 간절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소재물과 같이 빻아서 가루로 올려드리는 곡물과 같이 자신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삶의 내용과 분리되지 않는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삶이 모두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았고 저녁 제사 때 올려드리는 소제물과 같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린 때는 궁전에 있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 다윗의 다급함과 간곡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급할 때 사람은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도를 찾게 되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 생활을 잊지 않습니다. 사악한 관계와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보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책망을 은혜로 여기며 번영과 축복으로 이끌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의인들이 마침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대로 그 일이 성취되는 데는 다윗에게 10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40년의 통치 기간 중 그는 분향함과 저녁 제사와 같은 기도의 삶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제사와 같은 순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 다윗 이후 후대 유다 왕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도 자신을 당당하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무엇이 다윗의 이름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분향함과 저녁 제사 같은 그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의 행위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분향함과 곡물 제사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다윗을 표준으로 제시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 도전과 용기를 얻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과 같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위기와 시련, 어려움에 항상 직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다윗의 기도와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과 용기와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복된 신앙생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시편 140편 12절 1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송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